6월절 명절 전에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하루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밤에 예수님을 잡아왔고, 그리고 사형을 모의하였고,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그들이 규정상 사내들인 공회를 해가 저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해가 동력 틀 때에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온 공회가 거짓 증인을 찾았었죠. 그리고 신성 무독으로 몰아가서 사형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에 명분을 찾고 난 이들을 이제 로마의 이 재판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로마 식민지 치세 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집행권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처음 신문하면서 묻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첫 신문의 말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신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소된 내용을 따라서 신문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대하여 이제 정치적으로 반역을 꾀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 증인을 들어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이유의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공회에서 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한 자로 이제 몰아서 그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빌라도의 질문 그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 왕의 의미를 전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시인하고 있는 이 왕이란 이 지상의 세속적인 왕이 아니고 창조주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 이후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고소자들의 빗발치는 비방과 고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안타까워서 변호할 기회를 주며 저렇게 많은 말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말을 좀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놀라는지라. 그렇죠. 보통의 범죄자들은
이 빌라도가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대했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범죄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고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비방, 그 조롱과 이 고소됨을 보는데 빌라도가 볼 때에도 저것은 너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빌라도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는 이 침묵과 완전히 대조적인 아우성 소리가 본문에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가 청혼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 죄수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대답은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빌라도의 물음에 무리가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빌라도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또 묻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무리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아우성 소리가 그 법정에 지금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게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 전부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서 난리가 일어나지 않고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제한 피해에 대해서 자기는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쓰십니다. 무리 앞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쓰시며 말하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리가 소리를 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로 임해지는 말이죠. 이들의 소리입니다. 결국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침묵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방어했더라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결론이 아닌 것이었죠.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하실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장 훌륭하고 적극적인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빗발치는 비방과 고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 소리, 그 모든 소리 앞에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 순종하며 침묵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침묵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할 말 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옳으니까 손해볼 수 없다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이 무리들과 같이 아우성치는 소리로 오늘 신자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고소와 비팔치는 함성으로 우리 교회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말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변호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당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침묵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것 다 나타내고 내가 옳다는 것 다 주장하면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침묵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내게 주신 그 고난이라도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